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또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그리고 상호 명령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상호 명령으로 교제하고 함께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호 명령은 신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서로 무엇하라는 명령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를 포함하는 말인데, 목회자의 일방적인 가르침과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하여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상호 명령을 자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일당 독재 체제에 길들여진 교인들은 이 내용이 오히려 건전한 신앙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개신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방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명령의 원리는 누군가가 창작해낸,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명백한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 신자들은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목회와 또한 담임 목사 독재는 종교개혁의 뜻으로 종교개혁의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반성경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첫 번째 상호 명령인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에 관해 살펴봤었는데, 그것은 분열과 다툼을 일삼았던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교훈이었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감당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 안에 연합된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배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력과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신앙의 실력과 믿음의 수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까닭에 차이가 나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대하며 또한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각자가 너무나 다를지라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라는 구절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더하여 필요한 상호 명령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상호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있죠. 교회 공동체가 시행하고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상호 명령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본문에 기록된 서로 용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납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잘 따라가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우리말로 용납하라고 번역한 단어를 참다, 견디다 하는 뜻의 forbearing 혹은 bearing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히라버 원문 성경의 아네코마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 게다가 히라버 이 아네코마이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로서 앞부분의 아나는 위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어게인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에코는 붙잡다, 소유하다는 뜻과 함께 품다, 잉태하다는 뜻도 포함하는 단어인 까닭에 어떤 신학자들은 아네코마이를 견디다, 참다는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다시 품다, 다시 붙잡다 하는 뜻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위에 혹은 위로라는 뜻을 의역해서 위의 것을 붙들라, 또 어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뜻으로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 대부분은 이 단어를 아나코마이를 뭘로 번역했어요? 용납하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만 독특하게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의역한 게 특징입니다. 자, 물론 서로 사랑 안에서 다시 품으라, 다시 붙들어주라 하는 식의 번역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로 받으라는 말과 이게 별반 차이가 못 느껴지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과 원문만 봐도 그대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뜻은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라라는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용납하라라는 히라버 단어가 다시 품다, 다시 붙들어주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선은 나와 다른 상대방의 개성과 차이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결핍과 흉허물 마저 서로 먼저 받아들이되 이것을 한두 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품어주고 오래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품어주고 오래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품어주고 오래 붙들어주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 용납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절과 3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달아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야,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신 당사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를 평화의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로 묶으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묶으신 그 의도에 순종하여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강조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순종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참 순종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면면이 너무나 다르고 또한 인격과 신앙의 수준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흉어물을 트집 잡으며 교회는 역사 내내 다툼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다는 사실이죠. 익숙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지 다 아시죠?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1세기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차별 같은 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진리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만나면 마냥 즐겁고 아무 근심 없는 그런 관계는 연애 초창기에나 가능한 현상에 불과할 뿐,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다 보면 각 사람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제대로 이렇게 어울렁 잘 살아가는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가 그렇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온유하게 변화됩니까? 또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던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선물이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개인의 경건과 믿음의 진보는 오롯이 자기의 몫일 뿐, 한 사람의 삶이 저절로 경건해지거나 그의 성품이 단번에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간과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기도하면 갑자기 다 바뀌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본문처럼 서로를 향한 용납, 즉 다시 품어주고 오래 붙들어주는 일이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다시 품어주기와 오래 참으며 붙들어주기가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13장 7절 또 나와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장 많이 이 사랑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내와 참음이에요. 결국은 인내와 참음이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교훈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주의와 아예 상관이 없고, 또한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그칠 뿐인 공연불 같은 교훈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특징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다시 말해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깊고 짙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음과 견딤. 이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이자 현실적인 교훈입니까? 서로의 다름과 차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흉어물에 대해 오래 참고 견뎌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관계는 더더욱 돈독해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생명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용납, 즉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과 다시 품어주는 사랑은 모든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로 엮는 실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면 목걸이나 팔찌 같은 장식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서로 용납하라 하는 명령, 다시 말해 나와 다른 너를 다시 품어주고 상대방을 참아주며 견디는 일은 누군가 먼저 나서서 감당해야 할 수고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품음과 오래 참음, 견딤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같이 그 수고를 먼저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교회의 지체이자 일원으로서 접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먼저 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이미 영적으로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라야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연합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이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은 물론이고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고 사랑하라, 다시 받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교훈과 사랑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의 구원받음과 부르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난 사건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진 죄인이었는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구원하셨고 심지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그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 은혜를 불가사의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사도 바울도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의 비밀을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던 까닭에 훗날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나는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누군들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반에서 전교에서 400등 하는 애를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얘가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등 하는 애든 100등 하는 애든 이런 애들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당연하죠. 500등짜리도 1등을 만들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당사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더 나아가 오래 참아주셨다며 회고한 것입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바울이 일부러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청년 사울은 당시 신자들에게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난 일로 그는 기적적으로 회심했지만 교회는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손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 신자는 미심쩍어하면서 경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미성숙한 인간들이어서 의심하고 경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죠. 예전에 청년 사울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야 신사적이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신자가 사울의 회심 자체를 의심했던 탓에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청년 사울과 제자들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사울과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반감만 불러일으켰던 암울한 상황. 그때 바나바가 솔선수범하여 사울을 먼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그의 과거마저 참아주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 청년을 받아들이고 참아준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그를 용납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가 대범하게 먼저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의 흉악한 과거마저 품으면서 본을 보였던 까닭에 다른 신자들도 그 바나바를 신뢰하고 사울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일이 전개됩니까? 사울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전파됐으며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귀족과 창녀 등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그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이 청년 사울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었던 근거, 원수와 같은 그를 오래 참아주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청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신,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그 당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과 불의를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청년 사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청년 사울은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믿으십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이렇게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죄인 편에서는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사랑과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게다가 오래 참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진즉에 끝장나고 말았을 테죠. 그렇다면 참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건가요? 넉넉한 재정과 넓은 예배당, 교회 명의로 된 막대한 부동산, 교회 건축과 교인 증가에 특화된 수완 좋은 목회자, 돈 많고 명망 높은 교인들, 고성능 앰프와 파이프 오르간, 대중가수 뺨치는 찬양 인도자와 전문 세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죄인을 오래 참으시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래서 타인의 개성과 수준의 차이,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약점과 흉허물 마저 오래 참아주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되며 더불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담는 영적 기관으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일쑤인데 그것은 사실상 교회와 신자들이 죄인을 받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도리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물론이고 소수자들과 이방인들을 쉽게 혐오하고 배척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1세기 교회와는 완전 딴판으로 변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다시 품고 붙들어주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단지 교회를 고상한 모임을 만들기 위한 모토 같은 게 아닙니다. 죄인을 향해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명령이기에 자녀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너의 다름, 서로 다른 인격과 신앙의 수준, 심지어 상대의 흉허물까지 다시 받아들이고 또다시 붙들어주는 그 토양 위에 마침내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교회는 특수부대처럼 특화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능력과 자질, 집안 배경과 재산 정도, 도덕적 기준, 정치색과 특정 이념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걸러내기 일쑤라면 조심하십시오. 그런 교회는 율법주의의 위선과 가식만 그 안에 판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장악한 자들이 신봉하는 신념과 가치관이 금송아지처럼 교회에 마침내 군림함으로써 결국은 이단 사입이 못지않게 복음의 정신을 팔아먹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양상이 그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겉만 번질거리고 속은 썩었다고 비판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위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허다할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가 그 당사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응당 나와 다른 타인을 쉽게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신뢰하는 신자들이라면 먼저 받은 그 은혜의 위대함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은혜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더 사랑하기 위해 사용할 테죠. 기억하십시다. 본문의 용납, 다시 말해 오래 참고 다시 견디는 사랑은 서로 감당할 일입니다. 물론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내내 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덕택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섬겼듯이 또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가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의 추악한 경력마저 참아주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서도록 섬겨줬듯이 또한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던 바울도 끝내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약점마저 오래 참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일꾼은 서로 용납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다시 참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더 깊고 짙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야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력이 완고한 종교인으로 남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용납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